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서원,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 직접 내 음성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나요? 처음엔 좀 쑥스러우시더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또 옵니다. 그래서 발언을 꼭 내 음성을 통해서 발언을 한다. 이게 음성 공양입니다. 음성 공양. 내가 부처님 전에 뭘 사다 드려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자, 그러신 분보다 이 음성 공양이 더 커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발언. 자, 아미타경 요해 우익대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왕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믿음과 발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좋은 말씀하셔서 오늘의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부처님의 역사,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는 스피치의 역사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물론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고 또 출가한 것도 불교의 시작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출가하고 성도하셨어요. 성도를 못하셨으면 또 불교가 안 됐겠죠. 그런데 성도를 하고 나서 깊은 명상에 있으셨다가 열반에 들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쯤 됐으니까 난 열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내가 이 깨달은 이 깊은 이거를 누가 알아들어? 절대 못 알아들어. 이 중생들은. 내가 그냥 안고 난 열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범천이, 하늘에 있는 범천이 그러지 마시고 입을 여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마왕은 침묵을 종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견해, 이 동양 사상의 잘못된 견해가 저는 성리학에서 왔다고 보는데, 성리학. 이 성리학에서 뭐 되네 안 되네, 안 되네가 더 많죠? 여자들이 말하면 안 돼, 아랫사람이 말하면 안 돼. 이게 말이 굉장히 그 말의 그 단속이 굉장히 심했어요. 조선시대 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이 말은 곧 권위였어요, 권위. 그래서 이 말이 차단이 되고 억눌려지고 했던 거는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고 굉장히 크로즈된 시대죠. 자,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만 알아요, 우리는. 그것만 또 배워왔어. 저도 어렸을 때요, 여자가 뭐 그렇게 꼬박꼬박,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디 꼬박꼬박 어른한테 대드냐, 뭐 이런 거. 어디 뭐 그렇게 질문이 많아. 그런 거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니까 여자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소리 높이지 마. 직장에 들어가니까 너 있지? 나대지 마라. 나 진짜 그 체험했어요. 나대지 말래요. 옳은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저기 안 좋게 본대.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어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침묵이 저는 금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어느 때 금일 수도 있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마녀들과 악마들이 부처님께 침묵을 종용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자, 이게 악마가 말할 때 침묵을 종용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천은 진리를 설해주세요. 아니에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요. 저 마녀들, 악마들 요 글자 빼고 범천 빼고 보면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침묵을 해야지 라고 여기에 표를 더 많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자,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고 침묵으로 일관해서 가셨다면 지금의 불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같이 이렇게 모일 수도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범천은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설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여러 번 간청을 하시죠. 그래서 7일간 침묵과 묵상 후에 스피치를 결심. 그래, 좋아. 입을 열자. 자, 여러분들 발언을 하시고 참회를 하실 때 입을 열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입을 열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가지세요. 이게 부처님도 이때 결심을 하신 겁니다. 범천의 권총으로. 자, 그리고 나서 붓다의 자비의 발로가 바로 스피치를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스피치만 하셨어요. 중생을 향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뭐 마이크 대고 방송하신 것도 아니고 글을 쓰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 그 스피치, 특히 인도는 구전이 발달이 된 나라라 아직까지도
이 구전에 있어서는 정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약간 옆으로 좀 새나가도 이해해 주세요. 인도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문화. 인도의 문화는 이 구전이 발달된 문화인데, 그게 이제 옛날 그 아리안족이 내려와가지고 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막 브라만들이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 의식이 다 말로 이렇게 하는 제사 의식이었거든요. 글을 써가지고 바치면서 제사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 구전이, 아직까지도 구전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높죠. 왜? 말로 전달하니까. 자, 그런데 인도가 이 구전으로 지난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이 전두엽을 개발하시면 성공합니다. 그랬죠? 그거 꼭 들으셔야 돼. 다시 리와인드. 다시 들으셔야 돼. 이 전두엽을 깨야 언어 능력,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 번쩍번쩍 이런 것들이 깨어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뇌 학자들이 다 말했잖아요. 이 깨어나는 거, 이것이 구전에서 많이 깨어나요. 구전에서. 이 글로 쓰는 거 못 따라갑니다. 이 말로 하는 거가 제일 빨라. 이 구전, 여기 전두엽 개발하는 거는. 그래서 인도의 천재와 영재들이 제일 많아요. 아이러니컬해. 문맹률은 제일 높은데. 그리고 지금도 뭐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 쪽인가 경전을 외우는 대회가 있는데 외워서 2박 3일 외운대요.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 나라, 아무튼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하는 이 문화가 인도의 문화라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스피치는 인도랑 직결돼 있어요.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문화가 중국 문화의 잔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글로 쓰고 이런 게 좀 많은데 모든 게 좀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중국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인 흔적이 많은 나라인데 중국 불교는 기록 문화, 여기는 말하는 문화. 그래서 우리는 글 공부는 많이 해도 말 공부 안 했잖아요. 역사 이래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이 말 공부니까 저는 인도의 이 말로 시작한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따라가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피치를 다시 되살리자. 저는 그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디서 얻으셨어요? 부처님 당시 이제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 이제 말을 해야지 결심을 딱 스피치 결심을 딱 하고 나서 가야지 하고 딱 간 데가 여기 사르나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게 350km 정도니까 차로 한 7시간 정도 간대요. 근데 그 당시 차도 없으니까 맨발로 걸어가셨겠죠. 물론 뭐 신통력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맨발로 왕복하십니다. 자, 사르나트로 가시는데 여기가 이제 사르나트죠. 노기아원, 저 사슴 녹자. 아직도 사슴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사슴이 다니더라고. 역시 노기아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셨어요. 여기에 왜 가셨냐? 전달할 사람이 있으니까 가셨겠죠. 그냥 무작정 절로 왜 가셨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스피치를 결심했어. 그럼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를 찾으러 사르나트로 가십니다. 네, 저는 이것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뭉클. 이 장면도 너무 뭉클한 겁니다. 여기에 5비구가 있었거든요. 자기를 헐뜯었다. 야, 저기 배신한 저 석가모니 온다. 야,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마. 5비구가 그렇게 서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 저 배신자야. 그리고 고행도 못해가지고 아유 중간에 포기한 거 봐.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다 했어. 뭐 이렇게 했는데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저절로 교화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먼저 말로 교화되지 않았어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됐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존중하면서 절을 하게 됐다라는 오비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이 비언어예요. 몸에서 풍겨 나오는 이 인품, 이걸로 그냥 저절로 교화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고행을 중단한 이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 2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논점을 돌려서 다시 5비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대답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중도, 8정도, 4성제 이걸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제일 먼저
꼰단냐가 먼저 법을 듣고 아란이 되죠. 이후 다른 4명의 비구들도 아란이 됩니다.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걸 알고 5비구를 찾아가신 거죠. 이후에 다시 오온의 무상고, 무아 이런 걸 다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거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다 습득을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5비구를 첫 번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르나트로 걸어가셨다. 그 사르나트로 걸어가셨는데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면서 저절로 교화를 이루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정 하나, 그리고 걸음걸이 하나, 자세 하나, 제스처 하나, 이게 말 이전에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보통 스피치라는 이 학문이 서양에서 정리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 서양에는 학문화를 잘하거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00년대에 최초로 스피치 아카데미를 열어요. 저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쟤네들은 뭐 저런 것도 만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좋은 건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스피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스피치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자, 모든 학문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이거는 논리학, 심리학, 의학, 공학, 뭐 어쩌고 저쩌고 심리학 다 이렇게 학문을 나누잖아요. 학문을 쪼개서 나눈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많은 학문의 집합제위가 스피치다라고 해서 스피치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이걸 표현을 못하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소중함 가지고 저는 여기에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서양에서 만든 이 스피치 학문의 어떤 모든 것들을 글쎄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이렇게 나섰습니다. 진짜. 여기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포장하는 기술이 우리는 좀 약하죠. 이런 동양 계통인 포장하는 기술이 약해. 이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명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문화 만드는 건 또 서양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자기 걸로 딱 만들어가지고 포장 딱 해가지고 역수출해. 우린 다시 그걸 또 받아들여. 돈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건데요. 이런 어떤 스피치 학문적인 토대를 만든 이 내용을 보면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다 하신 거예요. 다시 저는 좀 이거를 만들어서 빨리 알려야겠다라는 사명의식이 생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비구를 제자를 만들었어요. 자, 설법을 하셨죠. 설법이 없이는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포교, 전법, 이거는 스피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도 스피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이제 야사를 제자로 만드십니다. 자, 그 야사, 바라나시의 최고 부자, 구리가 장자의 아들 야사. 이 야사는 얼마나 부자인지 여기에 뭐 최고 부자라고 하니까 여기는 인도는 여름, 겨울, 근데 우기 이렇게 3개의 계절이 있는데요. 이 3개의 계절마다 별장이 다 있고 집이 또 있고 막 그래요. 무지부자야. 이렇게 우기의 별장에서 여학사들과 함께 막 진탕 놀고 있는데 아침 뭐 새벽에 일어나니까 여자들이 그 이쁜 여자들이 다 헤벨레하고 자고 있고 다 뭐 막 배고픔 물고 막 이렇게 막 틀어진 모습을 보고 무상함을 느낀 거예요, 순간. 그래서 막 이제 들판으로 막 나갔는데 이때 부처님이 딱 알고 딱 맞이하시죠. 그러면서 환한 빛, 이것도 이제 환한 빛의 부처님. 이것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언어 커뮤니케이션보다 먼저 앞서서 부처님은 항상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교화를 시킨다. 이 점도 굉장히 참 특이한 점이죠. 빛을 따라가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요. 괴롭다. 이게 뭐냐. 너무 부자들은요. 간절함을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안에서의 괴로움, 무상함 이런 것들을 또 느껴요. 근데 야사는 조금 약간 예민했나 봐요. 감성도 풍부했나 봐요. 이런 걸 괴롭다라고 느꼈으니까. 그래서 야사야 여기에는 재난이 없다. 이렇게 이때 이제 스피치를 시작하십니다. 애욕에는 환난과 공허함과 번뇌가 있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큰 공덕이 있다. 이후에 보시지계, 사성제, 생천 이런 걸 차제설법으로 차례
계단 밟아가면서 야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딱딱딱 맞게 차제설법으로 이분을 교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잔타 석굴에 교화하는 야사를 교화하는 부처님의 벽화가 또 그려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네, 야사와 또 야사를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막 이렇게 귀하면서 말씀을 막 듣고 있으니까 야사가 없어졌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이 궁에서 부모님들이 찾으러 와 또 우리 아들 못 보셨냐고 해가지고 부모님도 부처님께 교화를 받아서 최초의 또 제가 불자가 되잖아요. 이런 최초의 뭐가 되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야사가 출가했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랬더니 야 그랬대. 야사가 그랬대. 그놈이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해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또 귀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후에 야사가 이제 귀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때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때 부처님이 전도 선언을 하십니다. 이 전도 선언. 전도를 떠나라. 자, 이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전도를 떠나라. 시작.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를 떠나되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로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회양하기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라. 이것도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신들까지. 물론 부처님의 명어 중에 천인사라고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죠. 자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도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또 위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안락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 가지 말아라. 네. 비구들이가 처음부터 이건 설법을 폭 전도를 하는데 전도 어떻게 해요 부처님?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전도 어떻게 해요? 저 포기 어떻게 해요? 뭘 알고 가야죠. 라고 했을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자, 조리와 표현을 갖춘 이거 스피치 연습이에요. 스피치 연습. 스피치 연습을 하고 가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스피치 연습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여기 앉아서 있을 테니까 니네 갔다 와 이것도 아니고 나도 간다 라고 하면서 나는 우르벨라로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솔선수범 그리고 조리와 표현을 갖춘 스피치 법을 알고 이 법을 그렇게 설하라 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대로 그냥 설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 네. 스피치 연습을 해야 되는 이 당위성이 이 전도 선언에서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는 우르벨라로 가리라. 니네들도 그냥 각자 가라고 하시고 우르벨라로 가신 거예요. 자, 우르벨라로 가신 것은 여기에 우르벨라 가섭이 있어 120세에 우르벨라 가섭이 있었고 그 동생 나디 가섭이 있었고 그 동생 가야 가섭이 여기 있었습니다.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였죠. 그래서 여기도 사르나트에서 우르벨라로 7시간 가야 돼. 차로 7시간. 주로 7시간 거리를 가시네요. 부처님은. 네, 역시 걸어서 가셨겠죠. 다시 우르벨라로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는데 여기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이 있어서 원래 빈비사라 왕도 만나야 돼. 겸사겸사해서 가신 건데요. 마가닥으로 가신 김에 배화교, 가섭, 삼형제를 만납니다. 이들을 귀화시킨 뒤 빈비사라 왕을 또 만나러 갑니다. 자, 지금 이게 다 전도예요. 지금 전도. 포교 전법 하러 가시는 겁니다. 여기가 그 용이 나왔던 여기 이제 용을 숭상하는 것은 용이 불을 이제 상징하니까 여기인데 여기 용이 있었다는 여기입니다.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르벨라 가섭 수행터 지금 힌두 사원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신통력으로 이들을
교화하셨어요. 이들이 워낙 이제 세니까 100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1000명을 여기서 불제자로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불의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처님은 그 사람에 맞는 상대에 맞는 맞춤형 설법을 하신 거예요. 맞춤형 설법. 자, 어린아이한테 반야심경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제가 어느 정말 큰 절에 가니까 아기들을 데려왔는데 아기들 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법회가 있대. 그 아기들이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그냥 엄마 따라온 애들이야 다. 초등학교 아기 그 저학년부터 걔네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엄마 무릎에 앉아있는 애들도 있었고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애들까지 다 있었던 방이에요. 어린이 법회래. 그래서 어린이 법회는 어떻게 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어떤 스님이 반야심경 빨리 외워. 이거 외워야지 사탕 준다. 이러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것도 한자로 된 반야심경. 애들이 뭘 알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는 불교의 불자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놀아줘야 돼요. 애들한테는. 그게 맞춤형 포교구 설법이에요. 거기가 절이기 때문에 나 절에 가서 과자 먹었다, 사탕 먹었다 이 자체가 포교예요. 근데 그걸 세상에 그 어려운 한자를 어른들도 모르는 그 한자를 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외운 사람 통과되면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사람에게 맞게 부처님은 언어에 맞게 계층에 맞게 그 지방 사투리 다 써가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셨어요. 자, 불을 숭상하는 배화교 집단에게는 불의 설법을 하신 겁니다. 자, 불의 설법. 비구들이여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도 마찬가지다.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난다. 지혜가 생겨나면 태어나면 부서지고 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게 된다. 라는 설법을 하셔서 이게 먹힌 거예요. 네, 불의 설법. 법을 설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 아는지 그 상대방이 아는 걸 가지고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잘 익숙한지 그래야 익숙한 표현을 해야 그걸 알아듣죠.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걸 파악해서 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스피치 교본보다도 이처럼 정확한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스피치 교본을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이 스피치 교본을 정말 다시 학문화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해서가 아니라.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 스피치에 대한 올바른 답이 다 있어요. 저는 좀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름이 불타오름경이에요. 불타오름경. 이 경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불타오름경. 네.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어떤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나? 자,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시작.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불타오름경에. 여기가 다 무명, 고진멸도 이게 다 들어있는 건데 고진멸도야. 인생은 고진멸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불을 숭상하는 불의 집단에게는 불의 집단이 알고 있는 불을 되게 좋아하잖아. 이들은. 그러니까 불에 관련된 거를 다 표현하신 거예요.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물을 숭상하는 집단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근데 불을 숭상하니까 불타오름경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 불타오르고 있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죽음,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자, 이거 게임 끝 아닙니까? 부처님은 상대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다. 딱 나오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맞춤형 설법. 네, 이들에게 맞춤형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화가 된 겁니다. 100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딱 생긴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야기로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는 다 벼로가 있죠. 누가 지혜 제일이고 누가 지계 제일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벼로는 그 사람들의
조금 더 특이한 능력이고 나머지 베이스, 기본으로 똑같은 그 10대 제자의 능력은 뭐냐면 부처님 대신 설법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혼자인데 가야 될 땐 많잖아요. 그러면 나 대신에 여긴 네가 가, 나 대신에 여긴 네가 가라고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대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통제일, 신통만 있는 게 아니라 10대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10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한다. 그러니까 스피치는 기본인 거예요. 스피치는 기본이 돼야 10대 제자에 들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플러스 신통이냐, 그 위에 지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누구예요? 사리불과 목곤련입니다. 상수 제자. 물론 이분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3번 넘버 3인 마하가섭이 나중에 상수 제자가 되지만 넘버 1, 넘버 2는 사리불과 목곤련입니다. 자, 이 사리불과 목곤련이 넘버 1, 넘버 2야 이렇게 지목을 딱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항의했어요. 에? 아니 늦게 들어온 저 친구들 상수 제자 1번, 2번 말도 안 돼. 이렇게 항의를 집단 항의를 했습니다. 자, 오비구 중 부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제자가 오비구였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하루 먼저 들어가면 선배잖아요. 엄격하죠. 군대도 마찬가지일 테고. 전 군대 면제라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뭐 항상 출가를 해도 스님들 세계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먼저 머리 깎은 사람이 선배겠죠. 모든 게 다 그런데 아니 여기서 제일 부처님이 제자의 제일 첫 번째는 오비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야사 그 밑에 친구들 거기다가 뭐 우르벨라 가서 얼마나 많은데 저 뒤늦게 들어온 사리불과 목곤령이 왜 넘버 1, 넘버 2야? 있을 수 없어. 얘네들 법납도 낮아요. 부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러고 막 집단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법은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니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셨네. 모든 법의 소멸도 또한 그와 같다고 위대한 사무는 설하셨네.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또 한 번 발언이 나옵니다. 자, 니네들이 훨씬 얘네 사리불과 목곤령보다 먼저 제자가 된 건 맞아. 그런데 왜 넘버 1, 넘버 2가 사리불과 목곤련이냐면 이들은 니네보다 훨씬 앞서서 전생에 발언을 했어. 발언한 게 먼저예요. 머리 깎은 것보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장 빨라. 그러니까 발언이 첫 번째. 이거 여러분들 발언 꼭 하셔야 돼. 발언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시라 그랬죠? 발언을 하시되 목소리를 내서 발언하시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발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넘버 1, 넘버 2가 사리불과 목곤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리불과 목곤련이 제자가 된 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 사람들은 물론 도를 구하려는 욕심이 둘인 친구인데 있었지만 마땅한 스승이 없다 야. 그지? 야, 누가 먼저 마땅한 스승 나오면 꼭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하고 둘이 그렇게 하다가 비구 중에 아싸지 비구가 걸어오는 걸 보고 그것도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 역시 비언어. 부처님도 비언어로 교화하셨잖아요. 오비구를. 그렇듯이 이 둘이 있는데 저 멀리서 아싸지 비구가 이렇게 바로를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탁발하러.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있을까? 그래서 그것도 막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모습만 보고 감화가 될까? 이제 그런 거. 그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싸지 비구의 모습에 감동해서 아니 도대체 사모니시여 누구 제자시길래 이렇게 모습이 거룩하십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 스승님은 저는 제자일 뿐이고요. 저희 스승님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희 스승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서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비언어로 된 거예요. 이분들도. 물론 전생에 서원하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사리불과 목걸련, 사리뿌뜨러와 마하 못갈라나. 자, 같은 말입니다. 상수제자. 그런데 이제 이 상수제자가 참 상수는 달라. 역시 상수는 다르다. 이거 느낀 게 또 한 번 여기서 또 나오는데요. 보통 왜 아라한이 되는 거를 굉장히 그 목적을 삼잖아요. 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죠? 먼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먼저 깨달아야지 하는 욕심이 왜 없겠어요, 제자들이. 그죠?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이것도 굉장히 탐욕 중에 하나일 텐데 건강한 탐욕이겠죠. 그런데 이 상수제자인 사리불과 목갈라나는 남들 다 깨닫게 하고 자기는 뒤에 물러섰어요. 난 늦게 깨달을 거야 라고 하고. 이게 저는 보살행이라고 봅니다. 왜 늦게 깨달아? 빨리 깨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리불과 목걸련은 지혜 총사령관이 되어 부처님을 대신해 법을 설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 나는 저 깨닫는 거 원치 않고 빨리 부처님을 대신해서 빨리 교화해야 돼. 자, 여기서 교화, 전법, 포교 스피치. 이제 스피치, 이게 스피치. 지금 말로 하면 스피치입니다. 나 포교 스피치 하러 나가야 되니까 깨달으면 조금 이따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수제자가 된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위해서 많은 보살행, 전법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게 더 낫지 내가 먼저 빨리 깨달으려고 아둥바둥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나 늦게 할래 해서 이분 1번 사리불 2주 후에 아란이 됐고요. 2번 목갈라나 1주 후에 아란이 됐어. 난 늦게 해도 돼. 남들 다 아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먼저 된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거야. 아유 저봐 사리불하고 목걸련 깨닫지도 못했네 뭐. 근데 뭐 넘버원 넘버투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는 게 더 급해 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을 대신해 내가 모시는 스님들을 대신해 법을 전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리불과 목걸련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원래 출가 순서대로 상수 제자가 되는 건데 사형사제 관계도 형성이 되는 건데 이미 1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도 사리불과 목걸련을 상수제자를 만드신 부처님. 비구들이 항의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상수제자가 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번 서원. 전생에 서원을 했어. 얘네들은. 부단한 실천행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발언과 서원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해서 적거나 적은 거를 내가 기억을 못하면 들고 읽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읽으면 두뇌가 이 전두엽에 싹 들어갑니다. 내가 읽으면. 그래서 내가 내 음성을 통해서 읽어야 돼. 허공에다가 뿜어내야 돼. 그래야 이게 다시 옵니다. 나에게로. 반드시 읽으세요. 그리고 뭐 쓰지 않고 나는 그냥 말로 해도 돼요 하면 말로 하시면 돼요. 1번 말하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리불과 목걸련의 이 감동스러운 이 제자가 된 이 이야기 스토리도 역시 스피치의 힘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나란다 대학은 아까 사리불과 목걸련의 그 고향과 비슷해요. 고향과 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그들하고도 인연이 있는 데가 이 나란다 대학인데 이 나란다 대학에서 부처님이 포교를 많이 하셨고 포교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란다 대학에서는 아마 세계 최초의 저는 중합불교대학 아니면 중합대학의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우린 사색을 해야 돼. 근데 해보면은 최초의 불교대학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냥 최초의 대학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논리, 문법, 의학, 음악, 공학, 수학, 서화, 주술, 우파니샤드, 베다 등등등 모든 학문을 종합대학 수준으로 했거든요. 불교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 대학이라고 이렇게 편협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당당하게 종합대학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포교 근거지가 된 472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었죠. 매일 100여 곳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대요. 이야, 멋지지 않아요? 2천여 명의 교수들과 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
지금 2014년에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대요, 인도에서. 근데 관광지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지, 여기 불교가 그렇게 뭐 흥한 나라가 아니니까, 인도가.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복원한다니까 좀 반갑기도 했어요, 내심. 자, 그런데 이 나란다 대학에 입학하기가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란다 대학은 전 세계의 영재 수재들이 다 모여드는 데니까. 근데 여기에 시험이 뭔지 아세요? 시험? 여기에 우리나라의 신라 스님 9명이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죠? 그 해초 스님이 여기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란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그래서 그럼 난 여기 온 김에 유람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돌아다닌 게 왕호 천축국전이 된 거예요, 기행문이. 자, 그런데 여기에 삼장법사로 유명하신 분 있죠? 현장 스님. 현장 스님이 여기서 굉장히 타압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학시험이 뭐냐? 입학시험에서 거의 다 떨어진대요. 입학시험이 뭐냐? 스피치였어요, 스피치. 자, 전혀 안 어울리죠? 불교랑 스피치 그러면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나 너무 속상해. 나 이거 진짜 아주 속상해. 나 불교 스피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물어봐. 저 불교 스피치 할 건데, 그랬더니 스님들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언을 하겠는데 하지 마시오. 먹히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의 불교의 역사가 몽땅 스피치 덩어리입니다. 부처님 평생을 스피치만 하셨고, 나란다 대학 스피치로 시험을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을 할 때 그 사람 인품, 지식 정도, 논리성, 합리성, 과학성, 불교를 잘 알고 있는지, 신심의 정도, 이걸 다 꿰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모든 입사 시험 볼 때 이 필기 시험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시험을 많이 합니다. 면접. 인터뷰 시험을 집중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이 몽땅 다 나와. 생활 습관, 뭐 별거 다 나오는 게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인터뷰해 보는 겁니다. 인터뷰해 보는 거는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터뷰 시험을 했어요. 여기 타압을 한 사람들이 유명한 용수 스님, 뭐 이런 스님들인 거예요. 현장 스님 이런 분들. 자, 그런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2020년에 한국 사람들에게 준 법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 명상도 좋지만 너무 이것만 하지 말고 불교 철학과 논리학도 좀 공부하세요. 논리학? 이거 서양과 아닌가? 우리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논리학이 먼 것 같죠? 근데 진짜 논리학의 시작은 불교에서 시작했어요. 이 논리학이 여기서 나란다 대학에서 시작했어요. 논리학의 대가가 누구예요?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 저는 이제 또 그거 얘기하면 또 심장이 벌컹벌컹 뛰는데, 이 논리학, 우리는 주먹구구시기로 되는 게 불교라고 그러죠, 보통. 그저 빌면 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치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알아봤다라는 나란다 대학을 통해서 우리 다시 논리학,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불교의 어떤 모든 게 다 일치가 되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요즘에 또 대세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딱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전문적으로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붙여줄 수 있는 거리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지금 과학에서 다 밝혀지고 있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또 심도 있게 공부해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서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나란다 대학 터입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12세기에 파괴가 돼버리죠. 지금도 이게 반도 못 팠대요. 이게 유물이. 이거 지금 물론 벽돌밖에 없지만 아직도 지금 다 못했대, 발굴을. 이 정도로 넓은 거예요. 뭐 한쪽 면이 11km래. 이쪽이 9km? 아무튼 엄청 큰 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논리학의 기반이 가장 확고한 게 불교다. 이것을 용수 스님이 실현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저는 부활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기원전 1, 2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인도와 그리스가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접경 지역까지 몽땅 나라를 정복했죠. 세계 최초로 정말 알렉산더 대왕만큼 정말
이 젊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 물론 일찍 죽었어. 39세에 죽었나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일찍이 인도까지 가는데 여기가 뭐 산맥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부하 직원들이 대거 항해해가지고 인도를 못 친 거예요. 정복을 못 한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합시다. 이제 좀 정말 나 이제 안 가. 혼자 가세요. 혼자 가. 나 안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다시 회군한 거예요. 인도까지도 갈 생각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근데 인도 접경 지역에서 다시 돌아갔는데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사후 100년 됐을 때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에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동양과 서양, 그리스, 인도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스와 인도 플러스 다 된 나라. 이름이 그리스 인도 왕국이야. 그리스 인도 왕국. 거기에 밀린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동서양의 만남, 밀린다 왕문경 있습니다. 나선 비구경이라고도 합니다. 나선 비구와 밀린다 왕이 만난 거예요. 서양의 대표주자 밀린다 왕, 동양의 대표주자 나선 비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밀린다 팡하라고도 하죠. 막트리아 왕국이에요. 그걸 이제 그리스 인도 왕국이라고도 해요. 박트리아 왕국이기도 하고. 동양의 분석서 사유를 활용했어요. 적절한 반문과 비유를 사용한 존자. 이게 나선 비구죠. 나가세나 존자라고도 합니다. 회의적인 서구인의 질문에 답을 쫙쫙쫙 해줘요. 자, 경으로서의 권위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이 직설한 게 아닌데도 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엄격한 남방불교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방불교보다 남방불교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직접 최초로 우리가 경을 우리가 결집하고 우리가 경을 썼다라는 거에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함부로 경을 인정을 안 하는 데가 남방불교인데 여기서 경으로 인정했어요. 이 밀린다 왕문경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불교 철학의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목조목 이 밀린다 왕이 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조목조목 물어봐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아냥대면서 물어봅니다. 이걸 뭐 불교라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나가세나 존자는 거기에 그냥 딱딱딱딱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말을 탁탁 합니다. 자, 이분의 스피치. 이거 스피치 능력이야, 이거. 그냥 보통 우리 같으면 불교는 침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 정말 혐오해. 이제 나 혐오할래. 불교는 침묵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불교가 침묵이다 그러면 밀린다 왕이 이거 불교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인연 따라 오는 거고 인연 따라 가는 거. 그냥 그렇게 아셔.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따박따박 말했어요. 자, 그게 논리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똑똑한 것이고 스피치 능력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옛날과 저 옛날 기원전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많은 종교들이 같이 있어요. 부패식으로 있습니다. 어떤 종교 엄청 많아. 요즘에 신흥 종교까지 막 너무 나와. 자, 그런데 이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게 밀린다 왕과 이 나가세나가 전생에 알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 만났죠. 그죠? 여기서 또 전생 얘기가 또 나와요. 전생에 청소를 둘이 이제 비구였어요. 비구였는데 청소를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빗자리로 사미가 맞아요. 너 왜 청소하는데 청소를 안 하고 그러냐? 그리고 빗자리로 꽝 때려. 그래서 억울해서 강에 가서 막 빨래하면서 막 두고 봐라, 두고 봐. 이러면서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 여기 발언 또 나와. 내가 저 비구를 내가 이기고 말 거야. 내가 거침없는 말재주와 다음 없는 말재주를 가지고 반드시 저 비구를 이겨버릴 거야. 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발언을 합니다.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본 비구가 다시 발언해요. 저 사미도 발언을 하는데 나도 발언해야지. 그러면 저 사미가 나중에 태어나서 나한테
쪼목쪼목 물어봐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하면 그 질문과 물음에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게 더 말 잘하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또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고 엮여서 계속 같이 태어나요. 이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가 계속 같이 태어나. 이 공업으로 묶여가지고. 그래서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는 태어나서 만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 밀린다 왕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물론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인도 고승들이나 정신철학계에서 골칫거리 인물로 했어요. 그래서 밀린다 왕이 꼬박꼬박 옳은 말을 하고 말을 잘하니까 여기 말을 갖고 싶다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의 5만 아라한들이 비상회의를 모집했어요. 저기 밀린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 불교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이기는 자가 없어. 야, 반박할 사람 없어? 반박할 사람 좀 나가봐. 자, 밀린다 왕이 코를 납작하게 해줄 사람 있어? 그래서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랬더니 비상회의를 소집했는데 한 명이 결석을 했어. 거기서 아라하니. 그래서 제 안 온 벌로 제가 사람을 끌어오도록 하자 해가지고 논파를 겪어줄 스님을 찾는데, 결석한 아라한 스님에게 벌로 천상의 나가세나 존재를 찾아서 대적할 사람을 찾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난 게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재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야. 이건 다 전생에 엄청나게 서로 같이 태어난 거예요. 발언을 했다라는 거, 발언. 네, 서로 말재주를 갖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데, 자, 밀린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여, 나와 대적합시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권위로서 하면은 난 안 할 거예요. 딱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그랬더니 저는 현자로서 같이 평등하게 대적하겠습니다. 대론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왕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왕자로 대론함이란 한 가지 일만 주장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갑질을 할 거죠, 갑질. 그 일에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 가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너는 그 사람 처벌을 명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현자로서 대론함이란 해명이 이루어지고 해설이 이루어지고 비판이 이루어지고 수정이 이루어지고 구별이 이루어지고 세세한 구별이 이루어지지만 현자는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토론 문화 이거 못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회의합시다. 그러면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토해버리고 다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그럼 아무도 얘기 안 해. 그게 우리 회의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평등한 스피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각자. 자, 왕으로서 권위로서 왕의 갑질하면 안 돼. 나 그럼 안 해. 이렇게 하니까 평등하게 얘기합시다. 해서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자로서 대론하겠습니다. 라고 딱 이제 여기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밀린다 왕의 어떤 그 명철한 얘기들이 나오죠. 여기 무화설도 나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그 대면 교육이라면 이거 읽으면 서로 지나가면서 같이 읽고 이럴 텐데, 대면 교육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음성을 크게, 목구멍 크게 여시고 자기의 음성을 활용하셔서 배심으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 거 읽으세요. 그 대신 노란 거. 제가 하얀색 제가 읽을게요. 하얀색이 밀린다 왕이 말한 겁니다. 영원히 인정됩니까? 자, 노란 거 읽으세요. 시작. 그런 존재에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름은 나가세나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명칭, 호칭, 가명, 통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격적 개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름이 전부가 아니고 이름에 현혹되지 말아라. 함몰되지 말아라. 그렇지만 이름은 또 필요하죠. 네, 그거 수위 조절을 잘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빈정되죠. 그러니까 밀린다 왕은 끊임없이 의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과 비평을 해요. 그럴수록 나가세나 존재는 거의 거침없이 스피치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나가세나라고 불리는 것은 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름이 나가세나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털이 나가세나? 아니면 피부가 나가세나? 아니면 손톱, 발톱? 이게 몸에 붙은 거? 뭐 이런 거 팔? 이게 나가세나예요?
이런 걸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무화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모든 부처님의 교법이 다 나온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물론 교리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불교 대학이나 다른 책을 통해서도 다 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밀린다 왕이 불교에 대한 모든 의심덩어리를 다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나가사네 존자가 거침없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포효하듯이 이렇게 내던지는 이런 딱딱 제격에 맞는 이런 스피치를 하는 이 자체가 상상이 가면서, 야, 이렇게 멋진 스피치,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 얘기를 하는 이런 스피치가 우리 불교의 역사인데 이런 거 다시 재생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되시면 밀린다 왕문경 이 앞부분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문장도 정말 수려하고 그 문장보다도 그 내용이, 일단 나가사나 존자의 그 당당함, 왕과 같이 평등하게 대적해야지만 난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한 그 조건부,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스피치는 평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스피치 할 수 없습니다. 왕은 저 윗자리에 앉고 아랫사람은 고개도 못 들고 아래에도 머리 파묻고 있어야지만 되는 게 이 권위적인 주종관계였는데, 자, 그걸 떠나서 같이 평등하게 대화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옛날인데,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교는 너무 멋있어요. 아주 세련되고 멋있어요. 이런 스피치를 저는 좀 우리가 같이 되새겨서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